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일상이 나옵니다. 전날에 지치고 바쁜 일상 뒤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단순히 그 일들이 잘 되고 큰 성과를 내고 좋은 일들이 앞으로 생기기를 위한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횡포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일의 횡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을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의지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거였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도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귀를 기울여 듣고 보고 기억하고 그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지키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너희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 뜻을 위하여 너희가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이 뭐예요? 오직 아버지께 집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두루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는 양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인 거예요. 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샘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주여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구하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서 뭐예요?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원리들이 있죠. 물리학 법칙들이 있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많은 원리와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원리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뭐예요?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과 이 분명한 삶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순종이 있을 때 11절, 12절, 13절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가? 누가 구원받는 자인가? 누가 영생을 얻는 자인가? 누굽니까?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어떻게 표현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 법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는데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은혜를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죄를 져도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요.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노예된 사람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어둠 가운데 갇힌 인생이니까요. 애굽의 노예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그 마귀에게서 뭐예요? 해방시킨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콜링한다는 거예요. 콜링.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콜링한 거예요. 모든 일을 위하여 기회를 주신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다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요.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 무엇입니까? 이제는 뭐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기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그 가운데 뭐예요? 생각이 거룩해진다고요. 그 가운데 뭐예요? 감정이 거룩해진다고요. 우리에게 왜곡된 감정이 왜 나옵니까? 그것은 뭐야?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가 주인된 삶 속에서 왜곡된 감정이 나오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좋고 싫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들, 그렇죠?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우리의 의지 속에서 악한 정욕과 악한 의지, 이것들이 구별이 되고 거듭나고 그런 자가 뭐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듭남과 이런 거룩함의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이고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죠.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무엇을 지킨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사는 사람. 그 뜻으로 돌이키는 회개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무엇을 단순히 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요, 능력이요, 삶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삶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 거룩한 방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와 기적을 매일 베푸시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의 강으로 계속 주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의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 모른다.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뭐예요? 관계 있는 거죠. 내게 속한 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혈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고 너희 생각이 가득하고 너희 감정이 가득하고 너의 욕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너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왜 상처를 주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요. 교회 1, 2년 다녔습니까? 자기 구하는 데는 아주 빠르잖아요.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회개하라는 것에 왜 상처를 받아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고 그게 바로 회개할 포인트예요. 포인트.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요? 자신의 실체를 얘기해 줬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게 예수님이 욕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실 때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 아주 냉정하게 모른 척하면서 딱 선을 긋고 딱 잘라내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고 내 모친이 되고 내 가족이 되고 내게 속한 자가 되고 나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거는 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 이런 배도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만 하더라도 6.25 전쟁 때 이런 배도의 일들이 많았죠. 배도 안 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서 죽은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일제 신컬로니얼 때 그때 천황을 신으로 모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천황한테 절만하면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때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고 이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죠. 로마 시대 때도 똑같아요. 황제한테 절하면 돼요. 황제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 종교의 자유 다 허용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신앙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믿음은, 이 성경책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메시아를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자기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고문당해 죽은 거예요. 은혜는 언제 필요해요? 그런 핍박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길이 이건데 어떡합니까? 내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15년, 20년을 있어야 되는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당해야 되는 존 버년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5년 동안 전도하러 다닌 다음에 그 벌로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 가족과 생이별하는 존 버년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스트러글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은혜를 구하였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언제 구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26장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잔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가장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회개 없는 은혜 받는 거 믿음은 뭐예요? 결국 생명이 없어요. 예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은혜 다 받고 기적 다 체험하고 회개 안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지를 않는구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너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으면 벌써 오늘날까지 그 멸망하지 않고 있을 거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힘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은혜 받고 믿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고 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계속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뭐예요? 가장 큰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기 지혜와 자기 판단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온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뜻이 뭡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회개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난다. 이 심판의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간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은혜는 받고 축복은 받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오늘 정말 좋았어.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삶 속에 무엇을 회개할 것이고 무엇을 돌이키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당신이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래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바꿀 것인가.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의지를 바꿀 것인가. 이게 없으면 은혜 받은 만큼 심판이 더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뭐야? 완전히 하나님이 연합하는 삼위일체, 완전히 연합된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그 연합을 이제 예수님과 우리들의 연합으로 얘기해요. 뭐라고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완전히 끊어진 우리가, 영이 죽은 우리가 다시금 영이신 하나님과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일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생을 다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 지식은 있지만 그 생명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의 뜻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래요. 그럴 때 뭐가 임한다고요? 쉼이 임한다. 마음이. 이 쉼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삶. 동호회와 레저가 아주 극도로 발달됐고 자기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는 삶. 힘드니까. 요로족.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 증상이 너무 많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멘탈 프로블럼이 아주 창궐을 해서 쉼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고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한 가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뒤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와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길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이 길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